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 때는 우리 예수키드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좀 쉬운 성경, 또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포함해서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한 2달 넘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양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을 정산하면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76일 동안 집 없이 살았더라고요. 처음 부임하고서 이제 5월, 6월, 7월까지죠. 6월, 7월 2달 동안은 인천과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그 다음 2달에는 동탄 저희 처갓집과 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76일 만에 저희가 드디어 지난 목요일 날 이삿짐이 집으로, 저희가 거주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짐을 되게 열심히 올렸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그 이삿짐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사한 날이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이었거든요. 공휴일 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첫날은 가스도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도 안 나와가지고 저는 찬물로 씻고, 하다미 같은 경우는 물을 끓여가지고 씻기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 들어간 첫날 우리 집 소파에서 앉아서 그 쉬면서 제가 느끼는 그 평안함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 거실이고 방이고 할 것 없이 짐은 다 늘어져 있습니다. 막 쓰레기도 있고, 오랫동안 한 2달 반 동안 짐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옷도 뭐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가스도 나오지 않고 아직 TV랑 인터넷도 설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화면 넘어가 있어요. 네. 그런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간인데, 그렇다고 이제 2달 동안 생활했던 그 처갓집이나 교회 생활이 불편하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처갓집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생활할 때도 너무 편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그 집에 들어가는,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내 집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런 평안함을 제가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묵상할 수 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공간, 내 집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평생에서, 우리의 일생의 평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가 가야 할 나의 목적지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이미 여기서, 설교의 시작이지만 이미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그 집에서 느꼈던 그 평안함,
정리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늑했던 그 평안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날개 안에 머무르고 살아갈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틴즈 친구들 가운데는 지난 금요일에도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 개구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1시간 남짓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여러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좀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내용에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조혜련 집사님 가정은 다른 종교, 일본에서 넘어온 불교 계통의 계열의 종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혔습니다. 하루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할 일정의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미국에 가야 할 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겸 함께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미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간증하는 시간인데 이 어머니는 그냥 가서 따로 있다가 교회도 가기 싫고 근데 몸은 불편하니까 어떻게 억지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완고한 마음이고 나는 교회는 안 가야겠다.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여러 일정 가운데 그 미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 댁에서 머무르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고 그날 몇 시간 동안 길게 조용히 혼자서 생각을 하시다가 그날 밤에 이 조혜련 집사님한테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볼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자기 딸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싫어서 거기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렇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볼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 일행이 간증의 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여행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 더 은혜로웠습니다. 집사님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셨대요. 좀 불편하셔서 좋은 자리, 아마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였겠죠.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엄마가 잘 있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신 자리로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계시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주님과 3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늦게 예수님을 알았다고.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너무 늦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 어머니한테 주셨습니다. 아직 늦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너무나 잘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때서야 이 어머니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을 이 집사님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그동안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복, 또 자녀들의 복을 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믿어서 어떡하냐라는 후회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짧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조혜련 집사님 간증, 또 어머니도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한번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이루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는 물질이겠죠. 돈.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돈을 모아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여러 곳에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늘리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돈이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니 물질이 진짜의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조혜련 집사님의 이야기나 또 저희 이사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밭에서 농사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확물을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 다 쌓아두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정도였냐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이 먹을 것이 몇 년 동안 쌓여 있으니까, 내가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하지 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이, 자기가 쌓아놓은 수확물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물질, 많은 재물, 자기가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많은 물질이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몇 년 동안 쌓아놓은 물질이 절대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죠. 누가복음 16장에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인데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비싼 옷을 입으면서 매일매일 잔치를 열면서 흥청망청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 잔치를 열고 내가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도 시간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부자는 그때서야 깨닫게 됐죠. 아, 내가 누리던 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구나.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은 내가 착각하며 잘못 살았던 삶을 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이게 당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부유하고 매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명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 혹은
고행을 겪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찾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 계속 좀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어떤 훌륭한 부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내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한다. 참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얀마에는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황금탑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미얀마의 가장 큰 관광지이고 불상, 황금 불상과 황금 탑이 있는 불교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화려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을 하면서 그 황금을 구경하기도 하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뜨거운 낮에 해가 쨍쨍 비치는 그 낮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계속 바라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그 사람을 직접 봤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건 말건 어떤 소리가 들리건 간에 하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햇빛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렇게 햇빛을 계속 몇 시간, 며칠, 몇 년 동안 바라보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눈이 멀어버리겠죠.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해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눈이 거의 멀었다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고행을 겪으면서 그 고행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행, 어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의 수고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배우지만, 배운다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지식과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걷더라도 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 시나이 평지에 다다르니까 야, 이제 우리가 떠도는 삶을 그치고 떠돌이 삶을 멈추고 여기에 성읍을 건설해서 여기 정착하다. 그러면서 하늘에 닿을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노아에게부터 하신 말씀은 너희가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시날 평지라는 곳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정착해서 여기 살면서 우리 이름을 낼 높은 탑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우리의 명성을 알리고 평안을 누리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행하신 그때에 아무런 평안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그때에 바로 사람들의 말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 살면서 우리가 강한 세력을 이루면서 평안하게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써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안함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삶을 완성형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을 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보았죠.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니 쉬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히 쉬게 되는 것,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시입니다. 이 오늘 시편 91편이 노래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성벽이십니다. 이 고백은 다른 어떤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진정한 피난처,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이 자기만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이 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기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편 91편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죠. 그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만 겪지 않습니다. 항상 슬픔만 겪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시편 91편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상으로 이 시편 91편이 쓰여졌을 때에는 아마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마음의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는 너무나 폐역하고 잘못되고 잔인한 이 방법도 많이 있어요.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린아이, 특히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물로 바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에는 바알을 믿는,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엘리야랑 바알이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창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베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의 응답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방법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구하거나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나 어떤 우상에게 상처를 내거나 재물을 바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성벽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고 전능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굳건한 성벽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도 덮치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재난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과 어저께 이제 그 토요키티 센터에서도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자격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살게 하시는,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행이나 재난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써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말이 언제나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예소 키즈, 예소 틴즈 친구들한테도 동일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직접 건져내셨습니다. 직접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직접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안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겨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좋은 집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누렸던 그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렸던 평안함이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성벽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소틴즈, 예소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믿기 전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